이번 주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제가 인도하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성경이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붙여졌는데 뭐냐면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한 그런 성경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책, 또 우리 기독교가 복음 중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한 책,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냐 은혜냐, 또 할례냐 복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하게 어떤 은혜구나 믿음이구나 복음이구나 이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해드린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지도 아래에 있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심지어는 이 로마 나라를 대치할 수 있는 이름으로까지 알려져 있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대치할 정도로 그렇게 명성 있는, 그렇게 그 로마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많은 세계 여러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살게 되었겠지요. 근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1차 또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런데 바울이 들려지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지게 되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복음 교회들이 유대교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믿음과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복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 사람들이 전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의 말이 맞는가 보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갈등하기 시작했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으로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고 힘썼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다른 행위냐 아니면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그 메시지를 듣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래서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이렇게 대피를 하거나 바울의 이름으로 대피를 하거나 또 함께 쓰거나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자기가 그동안 전해왔고 가르쳐왔던 그 복음을 다시 기록해서 보냈던 편지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교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이켜지면 안 되니까 가짜 복음으로 이 성도들이 흔들려져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그 교회가 다른 것으로 중심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참 복음으로 세워지고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최첨단의 기술과 또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가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되고 또 실력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와서 있어서 교회가 운영되고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그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 많은 정보를 가져야지 내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로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정보로 어떤 빠른 그런 세상과 함께 더불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것을 빨리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고 우리 인생이 보호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고 이것으로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격을 받았냐 하면 바울은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교회를 흩트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은 그리고 이제 이 함께 유대교를 믿었던 이 바울이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는 반대편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그 일을 다 방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면 다른 유대인들이 거기 조용히 들어가서 이제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구약을 가르치고 이 구약을 가르치는 것도
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냐면 행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지식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바울이 전한 그런 교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많은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위임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직접 위임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세움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사도 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받은 계시고 받은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그런 사도다라고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고 위임받았고 허락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베드로전서에도 말했지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어떤 직분과 명예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권한과 그런 특권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까 우리 각각에게는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교사가 되었다는 것,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 많은 어떤 이단들이나 또 정통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쩌면 공격의 그 기존의 권위들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요. 목사가 더 이상 어떤 목사의 권위보다는 그냥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케어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너나 나나 다를 것 없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나 교회에서 또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의 그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게 오늘날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 평등하게 됐고 다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 같지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고 어떤
중요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결정하게 될 때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이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도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고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내가 이 전한 복음, 사람의 지식이고 사람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허점이 있을 수 있겠죠. 복음은, 믿음은, 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 믿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세워진 이 영적 권위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내가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진 그 권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오히려 더 낮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그 영적 권위를 나도 그와 똑같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진 그런 어떤 교회 내에서 바울이 이 사도의 공격을 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12제자에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출을 한 그런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진 또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여러 직분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로 된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2장 7절 8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하나님이 세웠고, 바울은 어떻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사도로 맡겨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기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그렇게 사도로 자기가 세워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변증을 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신 분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이 주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는데 두 가지의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은 어떤 것일 수 있습니까? 어떤 기근이나 질병이나 어떤 전쟁이나 그런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건 외적인 평화고요. 내적인 평화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적으로 주어진 것, 믿음을 갖게 됨으로 결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어진 것,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교회에 이 평안을 깨는 도전을 많이 받죠. 언제 우리 교회의 평안이 깨집니까? 서로 관계가 소홀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평안이 깨어지죠.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 이것은 믿음을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쫓아오는 것은, 은혜로 쫓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용서고 화평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은혜로 쫓아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을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쫓아오는 것이고 인간의 그런 죄악된 마음을 쫓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평안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멀리해야 되고 그거를 잠식시켜야 합니다. 우린 다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의견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반대 의견이 있고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깨는 데 쓰임받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는 데 쓰임받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적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평화로운 곳이 아니지요. 세상은 경쟁하는 곳, 갈등하는 곳, 분쟁하는 곳.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공동체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평안을 깨는데 쓰임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깨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도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 던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큰 공동체의 이 교회가 그냥 교회입니까? 그냥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고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영적 기관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데,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곳, 이게 바로 나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바울 인생의 주관자가 오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불렀고, 나를 그런 하나님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세웠고,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나를 불렀고, 이 악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또한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온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신, 그래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한 그 분이 누구일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그것을 오늘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나를 이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이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과 같이, 나를 성도로, 나를 장로와 권사로, 교사로, 교회 리더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내 믿음의 삶을 이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유지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듯이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도로 또 교사로 또 교회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니가 우리를 각각의 그런 사명으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또 교사로, 교회의 여러 기관을 섬기는 리더로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라고, 세워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교회의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저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폐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충만케 하신
그리하여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